자, 오늘 6번째 강의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강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생활 가이드에서 하는 강의는 제자훈련의 101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2, 103, 104, 105 이렇게 갈 때 지금 여러분이 배우셨던 각각의 챕터들을 이제 9주에서 10주 정도 이렇게 나눠서 다 쪼개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 교회 등록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꼭 필수 코스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도신경이었고, 그 다음엔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입니다. 이 강의들은 저희가 101, 102, 103 이런 제자훈련 코스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거는 이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어주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을 배울 때, 그리고 이제 Praying the Bible를 또 배울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제 배울 텐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4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기도라고 하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을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기도의 개념을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카톡방에 올려드렸나요? 네, 카톡방에 이 필기를 앞뒤로 해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 필기를 다 못하시는 분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교인들, 우리 성도들 단체 카톡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 개념을 정리를 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성도들이 하늘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한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성도들이 하늘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한 인격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요, 불교나 또 무속신앙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에 가서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또는 몇 날 며칠의 어떤 공로나 그 공덕을 쌓아가지고 무슨 내 행동을 무언가를 많이 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레벨을 채우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할 때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번에 33번째 찾아온 거예요. 이제 7번 남았어요. 7번만 더 찾아오면 아버지 저한테 차를 사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격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저 그 아버지를 이제 램프의 지니처럼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34페이지 1번의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성 간에도 교제를 하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같이 교회에서도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제를 하는데 아버지랑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아버지 직장 보내주세요. 돈 보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다른 대화는 일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는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그것은 램프의 지니한테 소원만 들고 램프를 덮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소원만 빌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제라는 것을 이 범위를 조금 좁힐게요. 좁혀서
우리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교제할 때 대화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대화는 무엇입니까? 대화. 대화는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듣고 상호 간의 인터랙션이 있는 게 대화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들어주고 서로 또 공감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액션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대화라고 하지.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벽을 보고 하듯이 그냥 떠드는 것은 독백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연설이라고는 할 수가 있어도 대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하는 교제하는 이 행위에는요, 대화라는 것이 포함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만 우리가 기도에 가지고 와도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 생활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기도를 하지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와 끝! 이러고 일어나서 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뭔가 조금 우리의 기도가 교제라는 측면에서 무언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교제를 하고 가깝게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랑 친해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눈빛만 보면 되게 친해지잖아. 이런 거 없어요. 같이 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요. 카톡도 해야 되고요. 전화도 해야 되고요. 얼굴 보면서 밥도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서도요, 이 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과 관계가 좋은 부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의 차이예요.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요, 대화가 많아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은 대부분 대화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들은요, 이 부부들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가져야 돼요. 절대로 그걸 몰라? 딱 보면 알지? 몰라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항상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그냥 알려주세요. 그냥 그 달력을요, 그 출입구 앞에다가 딱 붙이고요, 동그라미 써놓으세요. 그 남편 알람을 설정해 놓으세요. 그 일정에다가 알람을 딱 설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미리 대화를 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교제가 깊어지는 것은 이처럼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같은 개념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예배 자리에도 없죠. 말씀 배우는 자리에도 없죠. 기도하는 자리에도 없죠. 교회에선 눈을 뜨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압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알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지금 아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으면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아내가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이나 아내의 옛날 사진이나 아내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요, 저는 아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군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17살 이전의 기억들을 알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떤 그 유년 시절을 보냈고 어떤 생각과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이해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라왔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소스를 통해서,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아내를 기른 장인어른 장모님의 말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아내를 알아가게 되고 또 친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왜 자꾸 성경하고 틀어지냐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배워서 그래요. 기도를 배운 적이 없거나 일반 무속신앙이 하는 것처럼 절에 가서 불공드리던 것을 교회에 와서 장소만 옮겨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기도한 거를 들었을 뿐이죠. 엄마 아빠가 하는 기도를 들었던 거고요. 교회에서 다른 어른들이 하는 것을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했던 것이지만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자, 우리 여기서 주기도문을 내가 배워본 적이 있다. 없잖아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대화라고 얘기를 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말씀하신다는 게 돼요. 그게 대화의 자연스러운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내 얘기만을 그냥 쏟아놓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송하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시편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프레이 더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연습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앞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것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5페이지 3번 봅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간절히 구하는 요소가 있지만, 간구의 요소가 있지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르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만남이고 교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라는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에도 간구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나 뭐 사두개파나 또 세례 요한이나 이 각각의 문파들은요, 대표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지금 교회로 말하면 사명선언문, 뭐 비전선언문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이런 사명선언문이나 비전선언문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라면요,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 기도문을 빨리빨리 외우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이제 주기도문 강의가 다 끝나면 이제 주기도문을 이런 수요일 바이블 클래스 때는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마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배운 적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그냥 외우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기도문은 외우는데 정작 기도 생활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주기도문 때 이제 다 쪼개가지고 제가 9주일 동안 볼 건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5페이지를 좀 보시고요. 펴시고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요. 자, 주기도문의 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대상.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송영이에요. 이제 마무리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가 있고 우리와 관계된 이 기도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도들은 기도할 때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까? 하늘이시여 이렇게 합니까? 천지신명이시여 용왕이시여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는 신이시여 이렇게 안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막연한 절대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옆집 아저씨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랑. 하나님이 내 옆집 아저씨면 내 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펴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새 성경책을 이번에 구매하셔서 잘 앞으로 안 가죠?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하기 전에 전제로 깔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해서 같은 말을 주문 거듯이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중언부언한다 그래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도 이 신비주의 이 기도 영성 운동이 유행을 해가지고 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그 기도에 빠져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자꾸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기도의 행태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삼겹살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 삼겹살 좀 먹었으면 좋겠어 하면 되지. 그걸 삼겹살 제가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은 주문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예요. 그것을 먼저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이제 예슬이랑 하람이가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딸내미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확실히 이제 공부가 좀 어려워졌나 봐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 얼굴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제가 이제 데려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슬아, 아빠 엄마는 널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항상 네가 어떻게 언제 도움을 요청할 때 아빠 엄마는 널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한테 꼭 얘기해. 무슨 일 있어도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게.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제가 해줘요.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혼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고아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계시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요, 땅과 초월해서 계신 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가진 아버지는요, 제가 예슬이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엄했거나 아버지가 나를 너무 학대하는 아버지였거나 또 아버지로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경험을 좀 내려놓고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가장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너 왜 그걸 못했어? 너 그거 못했?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중요한 말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에는 엄친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에는 엄친딸이 없습니다. 엄마 친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가 없다고요.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그 말 속에는 엄친아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에 나서서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하시고 힘들 때는 힘을 주시고 연약할 때는 붙들어 일으키고 격려가 필요할 땐 격려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이 출애굽기 34장, 34장에서 나오는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율법의 두들판을 다 깨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네가 그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타락했다.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라. 난 너희랑 같이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언제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그냥 죽이십시오. 난 못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막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잖아요. 이스라엘한테 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4장을 잘 읽어보세요. 33장과 34장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한테 화가 났어요. 실망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감정선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내 자식이 울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눈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수 있지요. 때때로 우린 연약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고개 푹 숙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범죄했네요. 또 그랬네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이제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이 머리를 막 박으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죽일 놈이야, 이런 걸 보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너무 속상하죠. 아니야. 그 아이가 잘못했어도 아니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부모가 방금 전까지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또 자식이 또 기죽어 있고 자식이 또 막 울고 있고 그러면요. 부모들은 또 그 자식들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또 격려해주기 원하고 또 세워주기 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인간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의 기도 자리가요, 신이 날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신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나에게 해가 될 것을 주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는 땡깡이나 위협이나 협박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힘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지요. 자, 우리 교재 3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36페이지 4번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구절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기도하고 우리와 관계된 세 가지 기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거예요.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히브리어는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씀하면 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과 구별된 분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분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시니까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원래 있었던 것을 가지고서 배열을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세상보다 먼저 되신 분이고 그분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자, 방금 전에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자,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데, 자,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권입니다. 주권. 예를 들어서 일제식민지 때 우리나라 땅은 있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뺏겼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권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불법으로 무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대박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백날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불법을 저질러야 이 사업이 대박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순종할 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하고 결국에는 또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이제 현신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묻자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서 아유 이거 되게 독하네 에이 이러면서 반칙하고 엉치뼈 때리고서 갔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33장에서 에서를 만날 때에도 뇌물 주고 그 가족들 뒤로 다 빼고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 신뢰 못 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그곳에서 딸인 디나가 강간당하지 않습니까? 그 강간당해서 그 야곱의 가정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야곱의 엉치뼈를 때리는 사건이에요.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8장과 3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너무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은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먹고 도망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야곱아 너를 내가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훈련을 줄 거야. 라반이라는 애를 붙일 건데 걔는 너보다 더해. 자 20년 동안 한번 굴러보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시험을 다 통과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의 퍼스널 트레이드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일어나세요. 3개 더, 4개 더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배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봐. 그걸 주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런데 야곱이 그때부터 20년을 두드러 맞아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우린 너무 기쁘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인생이 고달팠던 인간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남의 집 아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집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일이 야곱의 사건이고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번 안 되면 2번 기도해봐.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기도해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때까지 기도해봐.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요. 그래서 3일 기도 안 되면 7일 기도해봐. 7일 기도 안 되면 40일 기도해봐. 40일 기도 안 하면 금식을 해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서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은요 들어놓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키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아빠가 너희한테 필요한 것은 너희가 떼쓰지 않아도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분명히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때를 쓰면 아빠는 절대로 그걸 허락해 주지 않을 거야. 니들이 눕든지 길거리에서 자든지 아빠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으로 알았어요.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아이들은 굳이 땡깡을 쓰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잖아요. 인격적인 아버지잖아요.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저희 딸이 오늘 되게 많이 지쳐 있었어요. 너무 지쳐 있어서 저희 마음속에 이 아이를 좀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이모티콘 중에 그 카카오톡에 무슨 춘식인가? 뭐 그게 갖고 싶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곤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라. 우리 뭐 점심 잘 먹고 제가 카톡 해주고 춘식이를 하나 딱 이렇게 보냈죠. 아이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빠는 아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요. 빼안 써도 줄 수 있으면 줘요. 그게 해가 되지 않으면 줘요.
그런데 그게 춘식이가 아니고 무슨 정서적으로 이상한 비성경적인 더러운 그런 이모지였다. 그러면 안 주죠. 그건 안 줘요. 예슬이가 3일을 들어 누워도 안 줘요. 40일을 금식해도 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가서 선왕당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정성을 더 드려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고 그게 안 들어서 기도를 그만큼밖에 안 하니까 그러지. 1시간으로 안 되면 2시간 해야지. 2시간 안 되면 4시간을 해야지. 그러면 아니 목 쉬게 해야지. 그게 안 돼? 그럼 기도원 가서 해야지. 기도원 가면 어느 기도원 가면 영빨이 좋다고. 그쪽으로 가면 영험하다고.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우리와 관계된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자,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하루 사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80까지 산다고 하면 지금부터 연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편하게 살려면 집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고 코인을 사야 되고 주식을 사야 되고 그리고는 내가 80세가 돼도 100세가 돼도 편하게 될 정도의 재물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돈이 많으면 몸이 편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시간 여쭤볼게요. 기독교의 목표가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함을 갖는 것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세 중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는 길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한 길이고요. 일용할 양식을 쫓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더 편한 길만을 원해요. 그리고 그 편하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망설임이 없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울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걷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저 권사님 사업체 대박 나가지고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셨잖아. 아, 저 권사님 하버드 대학 권사님이 하버드 가면 대단하네요. 자, 권사님 그 손주가 하버드 갔잖아. 우리는 그 복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 누군가가 지방대학교 갔어. 뭐 대학을 못 갔어. 취직을 했는데 월급을 많이 못 받는 데 갔어. 그럼 복 못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무속신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에게 덕을 못 쌓아가지고 그랬다느니 뭐 삼재라느니 뭐 그런 건 무속신앙이 하는 얘기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다. 무속신앙이 하는 얘기예요. 뭐가 은혜 받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욥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왜 욥처럼 살려고 그러면은 제발 나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까? 쉬 대답이 안 나오죠.
성경은 그들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세요. 그들이 믿음의 길대로 걸어간 그 대가가 무엇인지. 그들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얼마나 자랑이 유치한지 몰라요. 내가 순복음교회 출신이고, 내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고, 내가 온누리 교회 출신이고, 내가 분당우리 교회 출신이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개척교회를 했든 농촌의 작은 교회를 했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멋진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제가 자랑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같이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도사님들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버릇될까봐 여기까지만. 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치가 하늘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거 기도가 안 나오죠. 노후에 살 집 주십시오. 뭐 사업이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선 이거를 우리는 지혜라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우리의 불신을 덮으려고 얘기를 해요. 믿음 없이를 이렇게 덮으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 먹을 거 주셨으면요 내일도 주실 거예요. 내일은 내일 먹을 거 주셔요. 우리 이사야 우리 펴볼까요? 자,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자,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자,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 양식만 구하면 됩니까? 미리 구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내일 양식은 내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또 내일 양식을 주실 겁니다. 모레 양식은 모레 또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날의 양식을 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결국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매일매일을 돌보신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밖에 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쌓아두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이 몇 채가 있고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되고 이게 뭐 우리는 대비를 잘해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마음에 믿음 없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세 채를 가져보세요. 네 채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네 채를 가져보면 다섯 채 있는 사람이 또 부러워요. 평생을 부자로 산 사람들이 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합니까? 그것이 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 이거는요, 조건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이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걸 보고서 우리를 용서한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1만 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3억 정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빚진 자를 임금이 탕감하여 줬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이제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0만 원이나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어떡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감옥에 갖다 놓으라. 어떻게 네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기도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여러분도 있을 거고 저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껌껌한 데서는요, 내가 얼마나 내 옷이 더럽혀졌는지 이빨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밝을수록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뚜라미냐 바퀴벌레냐 곱등이 정도의 차이라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추악한 죄인인지를 몰라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와 있어요. 그 거룩하심을 보면 우리의 추악함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더러움이 있어요. 그러니 선지서를 배우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겠죠? 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자신의 추악함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우리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약한지 알고 어디를 건들면 넘어질 줄 알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시험 들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들었다, 시험 들었다, 사람들한테 시험 들었다. 죄송한 말씀인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답변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기가 돕니다. 그런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려요. 그렇죠? 자, 누가 걸리고 누가 안 걸려요? 건강한 애는 안 걸리고요. 건강하지 않은 애는 걸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하시면요, 여러분 시험 들 게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누가 조금만 말해도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밥을 잘 안 먹으면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밥을 잘 안 먹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지는 거예요.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다 지금 예배 자리 떠났어요. 말씀 자리 떠났어요. 성도들과의 자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떠났어요. 밥을 안 먹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와서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밥을 먹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육신이 약해요. 우리의 육신은요, 자꾸 뒤로 물러나면요, 그러면 오기가 싫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그냥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줄 알아요. 2주만 안 나가보세요. 나가고 싶나? 나가기 싫어요. 3주, 4주 오래될수록 더 나가기 싫어요. 그 근육통을 견디기 싫어요. 오늘도 가면 목사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할까? 그거 무서워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유튜브도 좋아요. 우리 유튜브 라이브 듣고 계신 분도 계시죠?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 듣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코로나 사태라서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적어도 네이버 라인이라도 키시고 들으셔야 돼요. 오셔서 듣는 게 여러분 영성을 위해서 좋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요,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사들이 2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넷째 주에 한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맛있게 거나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어디로 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이렇게 가요, 자꾸. 그러면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봐요. 가니까 자꾸. 그러면 어떻게든 일어서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라고. 유튜브 키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핸드폰으로 오면서, 다른 소식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사정이 안 되는 분은요, 유튜브로 들으실 때 핸드폰 끄세요. 다른 거 다 치우세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너무 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악에서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항상 송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를 밝혀주는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사도신경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때 띄워요, 여기에. 눈 감고 누가 빨리 외우냐 시합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꼭 있어요. 나 사도신경 이렇게 되게 잘 외우잖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다다다다다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다 띄워놓는 이유는요, 보시고 곱씹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케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것을 곱씹으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곱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 때 굳이 눈 안 감으셔도 돼요. 율법적으로 눈 뜨고 눈 안 감고, 누구는 뭐야 사도신경인데 왜 눈을 떠? 자기가 눈 뜨고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37페이지 5번을 봅니다. 자, 정리 이제 할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마무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교재 37페이지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그 아래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아멘 하죠.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강단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는 목사님들 있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은 아멘으로 인사하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대상을 분명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37페이지 7번 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펼게요. 우리 교재에는 16절만 되어 있는데 15,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괘씸히 여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범죄했고 연약해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아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더라. 무슨 기도가 와이파이입니까? 어디 가면 더 잘 터지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해야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중에 우리 신비주의 기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뜻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중에 도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계시를 쫓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부패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주셨어. 그 마음 믿지 마십시오. 신적 계시,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역사적인 배경과 또 언어적인 배경과 또 신학적인 공부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원래의 뜻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해 설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 1장부터 한 절 한 절씩 해서 저희 교회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 설교를 하는 게 저도 훨씬 쉽습니다. 주제를 뽑고서 할 말을 하는 게 훨씬 쉽고 편합니다. 강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디렉션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담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담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라 하겠습니까? 피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담배를 피라 하겠습니까? 피지 말라 하겠습니까? 피지 말라가 하겠죠. 근데 피면 지옥 간다가 아닙니다. 피지 말라고 하시겠지요. 왜 피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아버지가 피지 말라고 하시는지, 피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딱 나오면 아들 밥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담배 주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아들 건강하라고, 우리 아들 폐 망가지면 안 되니까 담배를 좀 끊으면 어떡하냐.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왜 그거 갖고 이래저래 논쟁을 하면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기도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찾으세요. 목사님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책은 성경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교수든 그 어떤 신학자든 존중받아 마땅하겠지만 결코 성경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때때로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미흡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알아갈 때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